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끝끝이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2절 3절 한번 더 하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6장 우리 부르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거쳐먹고 새 것이 되고 죄진 원수도 진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보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하여 하루가 지도록 어려운 종속에 보호해 주사 오늘도 기도의 저녁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무릎을 모으고 저들 기도의 재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의 재단을 쌓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어느 자리보다도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사 그 모임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복된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심령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은혜를 힘입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이 마지막 되었던 시험과 환난 중에라도 낙심하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라도 헛되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거룩한 초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 은혜의 증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어두운 세대 가운데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늘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오늘날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축복하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몸된 교회로서의 주어진 사명과 역할들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그 뜻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말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망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하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며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자기 몸으로 삼으신 우리 제일교회 기억해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 저녁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이 걸음걸음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사오니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날에 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악한 영들이 몸된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려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도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소그룹들의 사역들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모임의 날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물러갈 때에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소그룹들을 열심히 모여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제2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제1교회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회 주셨을 때 입술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제1교회가 부흥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독조가 내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명예로 잘 이전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해방받는 일 없게 하시며 앞으로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명으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를 하나님의 시기에 악한 영들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원치 않는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과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소서.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된 시험인 줄로 압니다. 원치 않지만 어렵지만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비 같은 신앙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저들을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정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발바를 몰라 헤맬 때마다 하나님 진이 빛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길 생명길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완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복된 심령들과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가정들 또한 있는 줄로 압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여 저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고침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마가 물러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김명명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또 건강 회복해서 또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전식이 고침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바자 집사님 오랫동안 병 속에 누워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의 길로 저를 꼭 인도해 주시고 연약합니다. 악한 자 절대로 묵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박광선 형제와 자녀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식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적인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연자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딸의 믿음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김소연 권사님도 기억해 주시옵시며 어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상신 집사님 기억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상수 권사님과 귀한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 믿음 안의 승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외조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딸과 귀한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봉규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김대영 선생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셔서 어머님들 잘 내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 믿음으로 온 식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해 주옵소서. 이텐천 집사님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약속된 줄로 믿사오니 약속 믿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고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때 주 안에서도 반가운 낯으로 함께 만나뵐 수 있는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도수 집사님 기억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매우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의 믿음이 능력이 되고 또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때마다 새 힘 주셔서 잘 참게 하시고 언식과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국산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 신앙과 또 사랑의 내조로 잘 이루어져서 오늘의 어려운 일들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직분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은혜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맡겨주신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은혜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이때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사역과 직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담대하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소중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악한 영들이 여러 곳에서 이모저모로 시험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는 역사를 바라마니십니까? 그리하오니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사역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마다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어렵지 않게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 가정 안에서 회복 있게 하시고 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또 변화를 받게 하시고 또 치료를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옵소서.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약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며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힘써 나아가는 가정 제사장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귀한 자녀들 잘 내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이 마지막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속한 세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세대를 닮고 세대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서 마지막 할 길 많은 때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을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며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이에요. 두꺼운 성경 254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시간에는요, 하나님 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하나님의 알기는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다윗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러 주신 만큼 우리는 압니다. 계시된 것만큼 알아요. 그 이상 안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이상 안다고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악한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알기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던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즉 하나님이 계시된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혹자는 또 이런 것을 두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또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거짓 아비 사탄으로부터 속았다는 것을 몰라요. 천사로 가정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비를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런 말에 그만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신비한 것도 보여주고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속이는 거죠. 유혹하려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인간이 알아야 할 하나님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그리고 성경과 맞지 않는 계시는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때에 하나님의 계시, 특히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땐 계시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계시가 뭔지.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요, 다윗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다윗 가문을 통해서 계시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뭘까요? 그러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계시하실 땐 이것을 두고 계시했죠.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시됐으면 그는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근데 여기서도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곡된 신앙이 나타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돼요? 특히 정치적인 그런 그 메시아로 변질되고,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계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죠. 또한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메시아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이것을 밝힌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셨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어디에 속한 거?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성경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다윗 가문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지를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윗 가문을 통해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든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아마 가장 우선된 건 믿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좋은 예가 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말하는 거 보세요. 너는 창과 칼을 들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소년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린 나이였지만 다윗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려 했던가를 알 수 있죠. 이걸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살펴보시는 거예요. 눈여겨보시는 거죠. 때가 됐을 때 내가 다윗을 찾아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그 은혜들을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들, 예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죠. 원시복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좀 구체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여인의 후손이 처음에 누군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부터 구호 구속사에 대한 말씀들을 하셔도 그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때 말씀하셨던 약속이 뭐고 계획이 뭔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계시됐던 그 말씀을 믿고 이거로구나 하고는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할 때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도 다윗의 후손을 언급하고 있죠. 또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호세아 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아모스서 9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이런 말씀들로 예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계시됨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왜 따라다니느냐? 라고 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믿고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또 다르게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언자들로부터 계시됐던 말씀들이 예수 시대 사람들이 믿고 그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계시된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무엇보다도 왕이죠. 왕.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으로 스가랴가 예언이 되어 있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고난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타고 입성을 하셨죠. 이 말씀의 성취로 스가랴 선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라고 했어요. 왕. 어린 나귀 타고 오시는 왕.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계시된 메시아, 그는 왕이시라는 거죠. 공의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 왕으로 오신 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죠. 두 번째, 다윗의 가문을 통해 계시된 메시아는 선지자로 계시가 됐죠.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세 종류가 있죠.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나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이런 영을 받는다는 거죠. 선지자로서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라고 계시가 되어지죠. 세 번째, 다윗의 가문을 통해 계시된 메시아는 누구냐라고 할 때 중보자입니다. 영원한 중보자.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자신이 예언한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 다윗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도 했어요. 그냥 단순히 나라를 통치하는 왕만이 아닙니다. 중보자적 역할도 그가 감당을 했어요. 즉 왕의 신앙의 형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심판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이 도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향할 때 이스라엘은 전승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잖아요. 번영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번영하게 되면 솔로몬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 영광하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 그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땐 그 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역할들을 볼 때 그는 왕이면서 또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죽으니까 끝났어요. 죽으니까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끝냈어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다르죠. 달라요. 왜 그래요?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역할이 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중보자 역할을 지금도 그분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 가문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를 하셨어요. 그분이 곧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고 그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알고 믿게 돼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곧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계시된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오늘 믿고 있는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